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가리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저도 우리 전도 앞으로 이제 전도하려고 한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좀 어려움에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만나고, 또 같이 만나는 친구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어디죠? 시청 앞인가요? 차가 돌진했을 때 거기 있던 친구가 그때 이제 손도 부러지고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주셨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살려준 거라고 얘기했더니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만나서 좀 위로도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죽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죽음을 건지신 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장이 멎었고 병원 측에서 사망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 선고했어요. 딱딱 이제 운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4분 만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12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이분이 극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났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요,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 사업을 접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됐대요. 믿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서 거기 쓰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뭔가 어디를 다녀온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권까지 당첨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요, 이는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죽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오판을 한 거죠. 병원에서도 의사들도요, 정말 죽음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건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인도할 때 저도 이제 인종 예배를 드리면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 전 유가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시라고. 딴 때 끝날 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라고. 제가 지난번 장례식 치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거죠. 이게 죽었다는 것, 인간이 결정한 죽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다른 데에 있는 거죠. 갑자기 한 유머가 생각나네요. 아내가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간을 운구하는 그런 운반하시는 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보세요, 조심히 들으세요. 남편이 깨어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간을 옮기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도 간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남편이 깨어나서 큰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심 들으라고. 유머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했는데 남편이 이번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천을 덮으면서 의사 말 잘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 그리고 천을 덮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앞에서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유머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뭐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틀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상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나사로도 안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다 깨어난 거 아니냐, 그럴까봐 예수님이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흘째 된다는 건 거의 이제 다시 일어날 회복이 없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지금 나사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다른 이들에게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거죠.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돌아오라. 그 질병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죽음이죠. 이 죽음에서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는 의아하고 원망스럽겠지만 이틀을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망의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인간의 죽음 이전의 상황에서만 유효한 줄 알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 죽음을 넘어서도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냥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저 세상, 내세에서 그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은 없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깨우러 가자.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죠. 깨우러 가자니까 뭣도 모르는 제자들은 그럼 잠들어 좀 가서 좀 쉬고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제자들이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가서 죽었는지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주님께서 왜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깨우러 가? 죽은 사람을 왜 깨우러 가자? 종종 예수님은요 죽음을 잠자는 걸로 표현합니다. 죽음이 세상에서는 끝을 의미한다면 분명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또한 언젠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 자는 것은 쉬는 것이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했고, 이렇게 죽은 자도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계시죠? 다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는 거니까. 깊이 잠이 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겁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여 영광스럽게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확실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내고 영광이 드러날 기회로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인간의 죽음 이전의 상황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음 넘어서도 나타나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죽음 이후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 자, 그래서 오늘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미에는 요한복음에서 요한 이외에 주요한 인물로 이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도마가 이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도마가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잘 나와요. 이 도마가 나와서 우리 마지막에 뭐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도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참 감사한 거는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도 나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도마를 봐봐. 의심 많은 도마가 확인해 줬잖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참 이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도 이 도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요 그저 의심 많았던 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충성스럽고 억척스러운 인물이 바로 도마라는 거죠. 판단력은 둔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진득하게 따르기로 결심한 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학교 시절부터 의심 많은 도마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치부하는데 그거보다는요 뚝심이 있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마가 오히려 뚝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 도마의 말에는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감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서 함께 죽자. 물론 이들은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으러 가자 다 동의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하게 되지만요 아직 본문에서는 때가 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반응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반응임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반응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의 기대와 계획은 꺾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걷게 될 것이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 하늘나라 본향에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고백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자. 그런 고백이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십자가의 길, 세상은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이야말로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니다. 죽어야 다시 살게 되니까 그래야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니까 내가 오늘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말이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말이겠죠. 그런 결단으로 오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럴 때 진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곳이 영생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다시 사는 길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도마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갑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역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도 어떤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신 분이시고 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본향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날이 곧 오게 될 테니까요. 그것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상실의 아픔을 당한 자들도 이겨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